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파송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어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매일 1200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되어 수도권에 12일부터 방역 4단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농촌에 덜에 한번 나가보세요. 모든 농작물이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논에 심은 벼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가 한 2m 정도 자라서 그냥 옥수수가 가득 달려 있습니다. 또 덜에는 수박이나 참외, 도마도, 포도가 잘 익어가고 있고 밭에는 고추와 콩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또 복숭아나 자두 등 과일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논에 벼가 자라지 않는다면 결국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잘 자라나야 합니다. 옛날 TV 광고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개구장이라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걱정이 되어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어느 복지기관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복지기관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주로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잘 자라지 않아서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장애자라서 버려져서 그런 기관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몸은 자라지 않는데 머리만 자라서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를 들지 못하여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아이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청소년은 몸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청소년의 지능지수는 마치 8살, 9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소년은 그 복지기관에 방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아빠하고 쫓아왔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또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걱정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였습니다. 또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요즘도 우리들 주변에는 이단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착하고 순수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마 한 30년, 35년, 40년 됐을 것입니다. 대구 와룡산에 어린 초등학교 소년 5명이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도 범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속히 벗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태양을 끊임없이 잘 바라봐야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잘 성장하려면 거름을 잘 줘야 하고, 또 그리고 그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태양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 없이는 절대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갓난아이는 하루하루 다르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젖을 열심히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그런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운동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 성도의 운동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왜 비만하고 그리고 성인병에 많이 걸립니까? 그것은 그 원인은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장하려면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의의 태양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의의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또 주일은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갓난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 운동인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이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들이 이 더운 때에 땀 흘리며 왜 곡식에게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약을 쳐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곡식이 부지런히 자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곡식이 성장하라고, 빨리 성장하라고 온갖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땀 흘려가며 곡식을 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곡식과 과일나무가 성장하여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곡식이 성장했는데 자라기는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농부들의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농부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농부가 자기 논에 황금 같은 벼가 누렇게 익어 있는 것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 성도가 열매를 맺어서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속히 믿음이 성장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숙한 성도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열매 맺고 전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표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이제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잘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너는 내 아들답구나. 너는 과연 내 딸답구나 하시며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농부로서 추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추수를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합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태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열매 없는 부끄러운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지 말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상급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므로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항상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번창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